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서울 대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엄마에게 와서는 저기 혼자 계신 할머니에게 드리고 싶다고 1,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기특해하며 1,000원을 주었고 잠시 후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와서 또 1,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1,000원을 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많이 힘이 드신가 보구나. 그러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 할머니가 혼자 힘들게 사탕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는 사탕을 샀을 뿐인데 엄마 혼자서 여러 상상을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아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때때로 우리와 예수님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섭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보다 예수님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2023년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을 다 아시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급한 상태에 몰려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고 있으면 모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하나?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허둥지둥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원망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당혹감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침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신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침착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위기와 고난이 몰려올 때 그 자체만으로 정신이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믿고 있던 신마저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을 만나지 않는 행운만은 바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에게 물리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하던 자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던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7절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신을 지켜 세워주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금령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극형에 처한다는 왕의 도장을 턱 찍고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는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간 다니엘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윗방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하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윗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무엇보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들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나기는 잠시 피해 가야지 왜 윗방에서 창문까지 활짝 열고 그것도 뜬금없이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자에게 물리게 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다니엘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어이없는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안전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6째 날 창조한 인간에게 선물처럼 세상을 허락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 왜 제일 좋아 보이는 선악과만 못 먹게 하느냐고 불만을 산처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불만의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부 힘겨운 고난으로 보이고 불만거리로만 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보다 당장 자신들이 힘들지 않게, 귀찮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의 시각에서 유치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만화 속 투덜이 스머프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투덜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총리와 신하들은 늘 기도하던 다니엘을 보고 그에 맞추어서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데도 하루에 3번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왜 다니엘은 굳이 다 보이게 기도했으며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에게 기도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놓였지만 다니엘은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머에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 뿐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눈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벽두에 고난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눈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지 고난과 저주를 주시는 혹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되더라도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고난 앞에서는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체휼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가득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유일한 전능자. 예수님의 손안에 고난도 있고 축복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분인 동시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저주를 주시지 않고 언제나 축복만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나쁜 것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체휼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다 아시고 잠깐의 고난 뒤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 너머에 축복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를 돌려야 할 분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 희생해서라도 죄인을 살리는 축복, 천국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을 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복을 줄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자신들보다 복이 없는 매우 불쌍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복,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저주와 고난의 존재처럼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에게 모욕하고 예수를 멀리합니다. 모든 존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분인데 인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저주를 퍼부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죽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총리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온갖 미움과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 향해 감사와 영광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흉악한 애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시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왜 나는 먹을 것이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맛있는 것이 없는가? 왜 내 옷은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지 못한가? 주여,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옷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 같지 않는 기도가 우리들의 유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달래는 부모처럼 자상하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서운 저주 같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장에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너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눈앞의 고난이 아닌 그 너머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눈앞의 고난이 아닌 그 너머의 축복을 보는 자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하며 담대하게 축복 속으로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눈앞의 고난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복 주실 예수님을 향한 감사 기도여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만 보면, 당장의 문제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이라는 포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불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저주받을 자가 반드시 복을 받을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고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가득한데도 미련한 인간은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감사가 사라진 인간은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영원히 감사가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면서도 큰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배신과 타락에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만이 가득하여 원망과 한탄만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타락에는 심판하고 징계를 줘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과 징계 대신에 큰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아니 나는, 우리는 영원히 감사를 잊어버린 채 지옥에서 원망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위기와 고난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피해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난을 피해봐야 또 다른 고난이 앞을 막을 것이 뻔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2층 열린 창문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며 다니엘이 덫에 걸렸다고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딘가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왕을 꼬드겼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밥이 되는 고난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존경하는 눈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그 너머의 축복을 보았던 다니엘을 본받아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시대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력만 강하면 모든 문제와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각종 신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만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정신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세상의 말이 있죠. 강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는 고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고 복주고 복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신력 운운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평생으로 원망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는 어떤 위기와 고난도 복으로 바뀝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평, 불만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 때문에 얼굴이 그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난 너머에 예비된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던지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기도하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사울이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셨습니까?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몇 수 앞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된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큰 판을 모르는 하수이고 여러 수를 앞서 보면 대국을 읽는 고수입니다. 인생의 고수와 하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인생의 고수는 예수님을 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는 고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봐야 인생의 고수가 됩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실 복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어쩔 줄 몰라다가 난리를 핍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하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고수였는지 하수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원망과 신세한탄을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의 하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고정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분명하게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서 보는 세상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처음 발명되어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보게 될 때 그 망원경으로 보는 자는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고 어떤 탐험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만을 가득 품은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망원경이 우리 기도에 들어와서 고난이 아닌 축복을 보며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고난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마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도마의 의심과 불만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난 너머의 큰 축복을 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10조를 달라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요? 10조. 10조를 주시면 주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으니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뒤집어 보면 지금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빨리 돈부터 달라는 불만과 불평의 기도입니다. 혹시 복권을 사면서 이것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축복이 허락됩니다. 이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불만 가득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꿉시다. 감사의 기도를 바꿉시다. 나도 모르게 불만을 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기도하며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불만들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하며 고난이 아닌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